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처럼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늘 구하지만 처처해서 예배드리고 무릎을 드리는 자리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각인의 심령, 각인의 그 예배를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을 주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오직 동무대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아마 사사기의 내용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많이 하나님의 뭐랄까 내 자신을 비춰본다고 할까요? 예, 뭐 반면교사 이런 말들 아마 작년쯤인가부터 이 단어를 좀 많이 그 매스컴에서도 많이 쓰고 또 우리 입에도 많이 올렸는데, 보면 반면교사라고 한자로는 저렇게 쓰고요. 특별히 반면교사가 뭐 영어로는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By others' faults, wise men correct their own. 같은 내용이겠죠, 그죠? 다른 사람의 그 잘못한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There's plenty to learn from a bad example.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못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의 그 이 교훈을 얻는다, 배운다, 이제 이런 말인데, 바로 사사기는 바로 이런 반면교사예요. 예. 참 잘못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까지의 그 중간 과정의 과도기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는데,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 가나안 정복이라든지 그 가나안의 땅의 분배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한 그 감격이 있었어요. 승리가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예,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기 맨 마지막을 보면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 정말 잘 섬겨야 한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우리가 금년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전체에 주신 말씀이 바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게 간절히 당부를 하고 여호수아가 눈을 감았어요. 예. 그런데 여호수아가 떠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뭐 보겠지만요, 사사기에서 가장 이 유명한 구절은 우리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 아마 그 구절이 나올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더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다른 민족에게 수없이 침략을 당하고 수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이런 그 고난의 기록들을 써놓은 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여호수아서와 그 이 사사기를 조금 이렇게 그 대조를 해놨는데, 보면은요, 여호수아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사사기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적어도 이렇게는 살면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라면, 사사기는 영적으로 내려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승리의 기록들이라면 사사기는 패배의 기록들이고, 그리고 믿음을 통한 승리가 여호수아서의 기록이라고 하면은 바로 사사기는 타협으로 인한 패배 이야기. 그러니까 철저하게 잘못된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형벌을 주신다. 우리 다 아는 대로요,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기회, 지금 이때에 우리 다 어렵고 힘들지만요, 이럴 때가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아까 우리 전도사님 대표기도면서 그랬어요.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멈출 수는 없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멈춤의 시간을 주었던 그 어떤 것도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멈춤을 줬어요. 때로는 우리가 왜 쉼표라는 게 있죠, 그죠? 내 삶 가운데 잠깐 멈추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쁘게만 살고 열심히 살고 앞만 보고 뛰다 보면 자칫 나를 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런 시기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라고 주신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비슷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특별히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아까 얘기했던 반면교사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우리 너무 잘하는 거지만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조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 순종을 맹세해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근데 자칫 사람들은요, 복을 받으면 잘 되면 자칫 교만해지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기가 참 쉽다라는 겁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호수아기의 그 성공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그걸 잘 이어갔으면 좋았는데 사사기는 그것을 잘 잊지 못해서 계속해서 연단받고 고난당하고 실패하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보면 사사기에는 패배 원인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세 가지가 있는데 제목만 여러분이 그냥 보면 첫 번째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가나안 사람들, 거기 사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행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이제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은 것이 철저한 순종 이렇게 했죠. 신앙은 철저한 순종, 그리고 타협 없어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적당히,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저 적당히, 그저 내가 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적당히 그저 한 60-70% 이렇게 물타기 하듯이 그저 80-90% 이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다 타협이에요. 그러고 나면 결국 고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거기에 따른 형벌이 있다. 불순종은 절대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사사기에서 나오는 그 패배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불순종이 그저 불순종으로만 끝나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이 없는 그 빈자리를 뭔가 인간은 채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얘기가 이제 사사기에서 나오게 되고, 세 번째는 더 나가서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 영적인 타협, 금지된 결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안 되겠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맨다는 것은 안 되겠지만 혹시 그렇게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경우에, 한다고 해도 갈등이 많아요. 영적 갈등이 많아서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의 많은 그 이방 민족들과 이제 결혼하게 되죠. 금지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도록 고생만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비춰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다 아는 대로 사사기는 또 하나 그 인간의 죄의 악순환, 어떤 그 사이클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이건 뭐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얘기예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이건 전에도 제가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에 누구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그리고 형벌. 죄를 지으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죠. 그리고 나면 회개하고, 그리고 나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좀 살만하면 또 죄 짓고, 뭐 이런 내용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인간은 절대 나 혼자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왜 조그만 아이들이 가다 보면 엄마 손을 놓으라 그러고 나 혼자 하겠다 그러고 그냥 내 거야, 내 맘대로 살겠다고 자꾸 그러죠.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보면, 부모의 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는 그렇게 해서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곧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다칩니다. 그게 부모 눈에 너무 뻔히 보이는데 아이는 끝까지 손을 뿌리치고 엄마 손을 놓겠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감사 생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신앙의 어떤 그 이 사사기에서 또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어떤 이런 실패 사이클,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 실패 사이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죄를 짓고 형벌을 받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하고 하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있는데, 그때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반응은 첫 번째, 불순종으로 인한 배신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마치 아비 없는 자식같이 방탕하게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사기에 보면, 특히나 17장 이후에 보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상 숭배. 꼭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면 뭐 나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상 숭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세상을 지금 현대인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안 믿고 끝나는 거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요. 뭔가 하나님 자리에 뭔가 다른 거를 갖다 놓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근데 그 우상 숭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민족 내 분쟁으로 사사기에서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사기 후반에 보게 되면 그 레위 사람이 뭐 첩을 얻어서 무슨 성적인 도덕적인 그 문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자기 그 부족 간의 이 지파들 간의 싸움,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 위기에까지 처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본문 죄송합니다. 사사기 1장 우리 같이 볼 텐데, 첫 번째 사사기 1장과 2장은 간단히 얘기하면 좀 서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을 분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적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그 거민들을 완전히 내어쫓지 않았어요. 이게 실패 요인이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사사기 본문이요, 1절과 1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집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여호수아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죽고 난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리고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리더 한 사람이 떠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죄송해요. 자, 그런데 누가 나가서 싸울 건지, 누가 먼저 지도자가 돼서 앞에 설 건지를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나가서 지도자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짤막한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본 것 같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한 지도자가 이제 떠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열리는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는 아직도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온전히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분명히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할 전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축복 받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점령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라는 거, 영적 싸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느냐? 첫 번째, 그 싸우는 것은 육신의 싸움입니다.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육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타락한 성품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타락한 성품과 우린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과 싸우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세상. 쉽게 말하면 이거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세상에 돈이면 다 된다.
황금 만능주의. 예, 돈 좋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주면 못할 짓이 없고 돈만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쾌락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세상적인 가치관,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성별하고 하나님 앞에 늘 구별되게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또 하나의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예, 우리가 한 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항상 지금도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냥 틈만 나면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또 하나는 자, 하나님께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가장 먼저 나가서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유다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권한을요. 유다 지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유다는 실질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였었고 광야 40년 동안에도 항상 앞장섰던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넷째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거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네 번째 아들인데 넷째 아들인데 가장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됐다. 또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이제 식량을 구하러 왔다 갔다 할 때에 애굽에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요셉이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너희 형제가 다냐니까 하나 더 있다니까 걔도 데려와라 해서 데려갈 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막내 아들 안 보내고 싶은 거죠. 아들 혹시나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아버지에게 나가서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득한 사람이 유다예요. 또 요셉이 의도적으로 베냐민을 포로로 잡으려고 했을 때도 형제들 가운데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만 그때 나서서 요셉을 설득한 사람도 역시 유다였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유다는 형제 중에서 넷째지만 용기도 있고 설득력도 있고 지도자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유다에게 나가라고 먼저 유다가 나가라고 유다에게 지도자적인 어떤 권위를 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때 그 후로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시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잘 아는 대로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유다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을 얻게 된 그런 유다 한 사람. 그러나 물론 자기 그 며느리 다말과의 어떤 잘못한 일도 있죠. 성경에 부끄러운 일도 물론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유다 지금 무슨 족보를 쭉 여러분과 연구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자,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유다가 하게 됐는데 유다에 대해서 쭉 우리 같이 살펴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처럼 조상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 가정에서 정말 믿음의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족 전체가, 내 가정 전체가, 내 자손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족이 완전히 달라진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이건 그냥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유다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 나가는데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고
해서 두 사람이 요청해서 같이 간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부터 7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눈과 귀로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4절에서 7절은 이제 유다가 나가서 전쟁했던 그 첫 번째 전쟁에서의 큰 승리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방에 베색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도시에서 10,000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은 베색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 왕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엄지손, 엄지발, 이거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뭐 칼을 잡을 수도 없고요. 엄지발가락 잘라놓으면 잘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도망갈 수도 없고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 고대 사회 때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도니 베색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때? 이게 자기가 과거에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엄지, 손가락, 발가락을 잘랐던 일, 자기가 했던 일을 그대로 지금 자기가 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러 간 이야기도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꼭 내가 한 대로 심은 대로 내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거둘지 우리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내 때뿐 아니라 다음 때까지라도 정말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정결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8절 말씀 잠깐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21절로 가면요, 조금 멀지만 21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그러나 다 쫓아내지 못했다. 대승을 거둔 것 같이 시작을 했는데 좀 가다 보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일단 정복은 했는데 그 땅을 계속해서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내용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잠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5절은 조금 이제 이야기가 조금 끊어져서 그 온니엘과 그의 와이프, 그 부인 악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잠깐 읽을게요.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중간에 유다 얘기가 나오다가 잠깐 이 온니엘과 악사 이야기가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본 대로 갈렙의 조카죠. 근데 갈렙이 그때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랬더니 온니엘 그 조카가 나서서 기럇 세벨을 점령하고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때죠, 여러분. 힘든 때입니다. 전쟁의 때고 위기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당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도망갈 생각부터 합니다. 피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그것부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뭐가 다르냐면 이 온니엘을 통해서 리더를 볼 수 있어요. 지도자, 리더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기럇 세배를 가서 이기면 내 딸 주겠다고 했을 때 여러 사람이 다 뭐 이건 전체적으로 이게 어나운스먼을 한 거니까요. 다 들었겠죠.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왜?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위기니까. 다른 사람들이 위기라고 생각, 똑같이 위기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그 위기의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기의 때는 정말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함께 잘 되고, 나쁠 때는 그거를 위기의 기회로 삼아서 또 잘 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지도자예요. 우리 지금 다 답답합니다. 다 집안에 갇혀 있습니다. 사회생활이 지금 원활하지 못합니다. 답답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수요일 날 우리 혹시 예배를 못 드리신 분은요, 한번 영상이 있으니까 꼭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안 된다. 어차피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을 정말 최대한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내가 유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정말 이 시기를 잘 유용한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위기의 때에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었는데,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앞에까지 왔어 이스라엘 민족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사람들은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날 때요, 한 사람 똑같은 환경에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매어 달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정말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른 이야기는 이거는 뭐 전무후무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에, 그 사건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런 위기가 없었다면 모세가 모세다워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고요, 골리앗이 없었다면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위기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어린 소년 다윗은 그 위기를 기회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 보면 위기예요. 풍랑의 사건도 그렇고 모든 게 위기예요.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지도자적인 자질을 너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악사,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자,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자기 살궁리 하느라고 아버지한테 뭔 좀 얻을 생각을 하는 거. 아버지 물론 주려고 하죠. 딸 시집 보내는데 뭐 그냥 보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여기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축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때 갈렙이 딸이 구한 것보다 더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딸은 그냥 운물도 하나 더 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운물을 2개를 줬어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 그랬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성경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근데 안 구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어쩌면 우리가 전부 가택에 따로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각 가정 기도처로 주셔를 주셨잖아. 여러분 이 기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기회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읽진 않을게요. 오늘 좀 그 다음에 17절부터 3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불완전한 승리예요. 불완전한 승리다.
여기에 이제 많은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냥 제가 조금 요약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유다 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예, 뭐 1장 19절, 4장 3절 여호수아기, 사무엘상에가 쭉 나와 있는데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한마디로 뭐예요? 점령하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다. 예를 들면 19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어요. 탱크가 있었어요. 다들 말 타고 다니고 그저 달구지 끌고 다니는데 여기는 쇠로 만든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이미 가나안 모든 땅을 주셨고 그리고 그 부족을 내어 쫓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모든 것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갔으면 그 철병거가 아무리 있어도 혹시 알아요? 하나님이 비를 막 주셔서 철병거가 전부 진흙탕에 그냥 처박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지 아냔 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여러분. 근데 자기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저 자기들 보는 그 눈에 당장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돼. 저거는 철병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승리가 우리에게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잘 아시잖아요. 승리는 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승리인지 여호와 니시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얘기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보다는 계산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계산으로 합니다. 앞뒤 재보고 따져보고 더하기 빼기 해보고 그래서 될 만한지 아닌지. 여러분 적에 철병거가 있든지 없든 무모하게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대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가는 거예요. 멈춰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작은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이건 계산으로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5병여로 5,000명이 어떻게 먹어요? 이건 계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특별히 이 사사기를 배우면서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또 베냐민 자손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도 나오는데 1장 21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마찬가지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했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가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나오는데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은 게셀에 거한 그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 대신에 조공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막 전쟁을 하니까 게셀 사람들이 제발 봐달라, 우리가 조공을 드리겠다고, 우리가 해마다 철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조공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제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그들을 종 삼아서 같이 살았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는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슬그머니 뒤로 밀어놓은 케이스예요.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마치 사울 왕 같은 거죠. 기억하십니까? 아말렉과 가서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했을 때 가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에서 살찐 짐승, 좋은 짐승들, 아주 튼실한 것들은 따로 다 챙겨놨잖아. 명분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겠다고.
명분은 아주 그럴듯하게 세웠어요. 그러나 진짜 제사 때문에 한 겁니까? 아니요. 아까웠어요. 내가 갖고 싶었어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똑같은 거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렇게 됐다라는. 사람들은요, 요즘에 특히나 사람들은 얼마나 요즘에 계산적입니까? 얼마나 유익을 따집니까? 여러분.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신앙은 계산이 아니고 유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스불론 지파의 이야기가 30절에, 아셀 지파 이야기가 31절, 납달리 33절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도 역시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예. 아셀 지파 같은 경우는 몰아내기는커녕 아예 그 사람들 사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살았어요. 예.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산 것처럼. 아시죠? 예. 롯이 처음에 소돔 성에 들어가게 될 때 창세기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쑥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쑥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처에 갔었어요. 예.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 near Sodom, 예, 근처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in Sodom으로 바뀝니다. 예. 처음부터 타락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죄 가운데 쑥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씩 물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았다. 단지파. 예. 단지파에게는 또 34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가서 점령하고 쫓아내라고 하는데 점령은커녕요 아모리 사람들한테 오히려 쫓겨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삽니다. 자기들이 오히려 또 피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거기서도 살지 못하고 북쪽으로 쫓겨가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승리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1절과 2절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싸울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쫓겨가 살 수도 있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물들어 살 수도 있고 여러분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부족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그 적들을 다 내어쫓지 않고 때로는 자기들 편한 대로 유익을 취하기도 하고 조공을 받기도 하고 종으로 쓰기도 하고 또는 자기들과 그 사회에 들어가서 그저 같이 섞여서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사기에는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1장이 2장은 서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지금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되면서 전부 나타난 그 12지파들의 이야기를 그저 간단하게 써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이걸 써놨느냐?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가 그렇게 비참한 세대를 살았어야만 하는 이유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한 그 결과가 그들로 하여금 360년 동안을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빌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때로는 적당히 하나님이 이렇게 에이 요새 그렇게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적당히 내가 타협해버리고 물타기를 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감하고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게 가장 이 시대를 살아내는 어쩌면 그것이 더 똑똑하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융통성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순종은 나중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반면교사 삼아달라고.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실패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대강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까? 저는 갑자기 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있는데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찬송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게 내 입에 정말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놓고 찬송을 드릴 수 있고 함께 모여 성도님들과 같이 평소에 찬양 드릴 때 그 찬송할 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특별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이 예배 자리를 혹시 잊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을까?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내가 아니할 말로 모니터를 켜지 않으면, 컴퓨터를 켜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혹은 나중에 오늘 딴 거 하고 나중에 내일이나 모레 언제 보지, 유튜브에 있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혹시 그랬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쩌면 오늘 이 사사기의 슬픈 이야기와 같지 않을까? 여러분, 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나 우리 현대인들의 삶은 조금 편안해지고 부유해지면 적당히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제가 하는, 우리 보통 하는 얘기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는 그저 나와가지고 새벽으로 주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다가 조금 낫고 편안해지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사사기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철저한 순종.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바보스럽고 미련스러워 보이고 무식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여 내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주님 말씀을 앞세우고 나는 그렇게 내가 철저히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결단하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과 같이 하나 드립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4절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사사기가 어떤 책인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철저한 순종이 아닌 것은 여러분 참 신앙이 아니에요. 어려운 이 시기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 굽어 살피시고 계세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우리의 생각을 멀리서도 다 통촉하시는 주님이라고 성경은 우리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이런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에게 따로 주셨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주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요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특별히 신앙의 본을 보이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보고 배우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 모양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연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사기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이 멸망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아버지의 세상의 형편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아버지의 정말 믿음 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무 일을 만나도 주여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순수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는 예수님의 아버지,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마카라베리.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늘 주의 손에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 또 승리, 복의 복을 받고 아버지의 날마다 그리함으로도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으로 나가며 하나님 주 한 말씀 한 말씀의 믿음으로, 기도로, 삶으로 그렇게 사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주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믿음에 어떤 타협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아버지의 놀라운 기쁨과 행복,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예물들 정성껏 하나님 앞에 구별했고 그리고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됩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기름 부으시고 구별하시고 그리고 붙들어 세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또 한 번 믿음의 결단한 귀한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배 마쳤고요. 오늘도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